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아덴에서 전한 바울사도의 설교, 아덴에서 전한 바울사도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사도가 아덴의 중심지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설교한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바울사도의 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이나 아니면 범신론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올바른 신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아덴 사람들에게 먼저 성경적인 바른 신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굳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지만 아덴 사람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의 설교의 내용을 완전히 바꿨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덴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있었고, 또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범신론을 주장하는 스토아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잡신을 섬겼고 많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얼마나 우상이 많던지 심지어 그들은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을 쌓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범세 종교심이 많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아덴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간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쭉 소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시니라. 아멘. 바울사도는 무신론자나 범신론자들의 잘못된 신간을 가지고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로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이지요.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서 이 삶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 어떤 집에 말이지요,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덕성여대 석좌 교수였던 이원로 교수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집들을 썼잖아요. 참 많은 신들이 있었구나, 많은 신전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아덴이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그들의 신에게 절을 했어요. 바울사도는 이런 모습을 떠올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만드신 신전이라든지 제단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한 인격자이시며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인간은 손으로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부족의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어떤 신적인 디바인이라고 하나요? 신적인 능력을 부여해 놓고서 거기에 꼼짝달싹 못하고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인 양 신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의 중독되었던 아덴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가 이제 바울사도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그때까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형상에다가 이름을 붙여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그것을 무슨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습 가운데 초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진다, 막강한 힘이 나타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지금 자신이 말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사도가 아덴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전한 메시지의 내용을 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인격적으로 뛰어들어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드는 어떤 건물에 매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드리는 제사나 받아먹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의 모든 것들의 생명의 존재와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거두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세계 민족과 열방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많은 혈통이 있습니다. 많은 족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한 혈통이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이렇게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지 않았어요. 한 문화, 한 언어 속에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언어가 생겼고 문화가 생겼고 많은 족속과 혈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혈통과 족속이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물고 뜯고 비극이 일어난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간을 이 땅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뭘 만드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셨고 그들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며 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들이 마음껏 따먹어라, 이 자유를 누리라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 왜 그렇지요? 죄가 스며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이 복된 땅에 저주의 땅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열매 대신에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고 또 가시 덤불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었고 여자들은 고통스럽게 애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오염되었고 인간이 살기 어려운 대단히 어려운 땅으로 변모되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우리에게 허락된 땅은 복된 땅, 축복의 땅이었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통 속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복된 땅이 지옥의 땅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지요.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버러지들이 사는 땅이 되었고 죄인들이 사는 땅이 되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것이지요. 26절을 다시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연대, 공간이라고 하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줄과 날줄이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복되게 살아가고 은혜롭게 살아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를 만드시고 난 후에 그냥 홀로덩 우리를 내팽개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자식도 마찬가지지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라고 버리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부모는 어떻게 왔습니까? 자식을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고 아름답게 양육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냥 내팽겨쳐서 너희들 멋대로 살아라 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오셔서 그분은 언제나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니까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위탁하고 의임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언제나 고생스럽고 언제나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송두리째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서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빼고는 어떤 인생의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그분은 이 영적인 관계로 맺어졌는데 죄인들에게는 그 관계가 끊어졌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거두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철학에 나타나는 모든 철학자들 그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기 계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내얼이 아니라 히얼이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은 과거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현재에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인생에 언제나 상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관념이나 어떤 상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분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실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아기를 낳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삶 속에 실제로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하신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발견하도록 요청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말이죠. 촉수를 영적인 그 안테나를 세우고 언제나 주님 기뻐하는 모습의 삶을 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저수지 같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광 돌리길 원하신다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나와 만나자는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보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저기 계신 분이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분이다 라고 잔뜩 겁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자, 권능자, 통치자, 아무하고도 상관하시지 않는 분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아주 멀리 무섭게 어흥하고 다가오실 것만 같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언제나 사랑을 부어주길 원하시고 내가 축복된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 나와 대면하자는 것입니다. 제발 그 시편 77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입으로 내 음성으로 기도를 해봐라. 너의 도움을 요청해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심정을 내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난 바울 사도는 28절로 29절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박혁 호세처럼 아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굴 속에서 말을 먹고 있다가 곰으로 변하고 사람으로 변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막에서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엄마 아빠가 그 산하지 않을 못해서 내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태 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엄마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생명을 받아요. 엄마 젖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젖을 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복되게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을 왜 엄마가 아빠가 간섭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하고 자녀들의 싸움의 대부분의 모습은 왜 내 인생에 당신이 끼어드느냐 이 말이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내 삶을 간섭하냐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자녀는 다 어머니의 피를 통해서 영양분을 빨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젖을 먹지만 젖이 엄마 몸속에 있을 때는 피예요. 피가, 이 놀라운 것은 아기가 엄마 젖꼭지를 딱 빨 때 그 피가 우유로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피를 다 빨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명의 피,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성경을 읽어도 잘 남지도 않고 기억도 못하겠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은 읽는데 기억이 안 돼요. 그리고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쑥쑥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고, 내가 성경을 보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해석하는 것이고, 이렇구나 하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의 존재와 혜택을 거부하면 모든 식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땅속이나 불속으로 들어가면서 태양은 존재하지 않는다, 봐라 태양이 어디 존재하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태양을 거부하고 그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태양의 혜택이 없어질 뿐이지, 그가 그 혜택을 거부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겸손하게 밖으로 나와서 태양의 존재를 인정하고 태양으로부터 따뜻한 기운을 받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내 기운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 이성을, 자기의 지성을, 자기의 젊음을,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전 존재를 걸고 내 모든 인격을 걸고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고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늦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깨달은 것이 제일 빠른 것이니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28절에 보면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동한다는 말은 일어설 기자이다. 움직일 동자예요. 그러니까 그를 힘입어서 살면서 일어나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어떤 시인이 시를 이제 썼던 것을 인용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시인은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인간은 신의 소생이다. 인간이란 신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시에도 그렇게 인용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내 인생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말씀 안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해석해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다시 후회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으로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면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다.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다. 짐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봤어요? 짐승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봤습니까?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외하지 않는 인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과 방불한 삶을 살아요. 짐승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배우자나 자신의 배우자를 고를 때 염두에 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이건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근거, 자기를 낳아주신 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직책을 갖고 있고 돈이 많아도 그 다 쓸데없는 것이,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진 것, 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최고의 것을 가진 것이지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을 역전시키고 그 믿음이 삶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을 결코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 같이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아덴의 사람들은 이런 허망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신을 새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엘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무 느낌과 감정 없이 이야기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내 주머니가 비었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점점 말라져 갑니다. 나의 삶이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엘로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은 나의 미래와 장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다. 그러니 그 우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물론 정말 힘겹고 어려운 삶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이고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의 사업과 또 상업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맡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은 멋지게 우리의 삶에 역전의 용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이자 영국 교회의 신학자인 안셀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 장면에 보면 크로데우스 호모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지? 이런 책을 썼어.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사람이 끝이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걱정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처참하게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나를 방치하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병들고 죽고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 못해 친히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참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속에 나타난 것이지요.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시고 오셨는데 그분은 온돌방에 오신 것이 아니라 침대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돌에 새긴 하나님, 그림에 그려진 하나님이 아니라 구위에 오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오신 그 하나님,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무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하나님, 그리고 승천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인류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해처럼 환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뒤집어짐을, 나의 변화됨을, 나의 새로워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덴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것이지요.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지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고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모습이지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조롱까지 했어. 그러나 한 무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그들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듣고 싶다는 거예요. 비수와 같이 그 말씀이 능격되어서 꽂힌 것이지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멀리 계신 하나님, 오늘 목사가 성령 충만한가 보다 목소리 크게 외친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중에 영혼의 청량적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은 기도하다가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래 말씀밖에 없지, 주님밖에 없지,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뭉클 꿈틀거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말씀 앞에 서야지, 다시 복음 앞에 서야지. 인간의 모습은 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아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을 간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배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관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외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실제한 모습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물든 동산교회 오신 모든 이들은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메시지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설교의 결론을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레오바그 언덕에서 설교를 한 바울 사도는 이제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세 가지 결론을 내리는데요. 첫 번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를 못 들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리스폰서빌리티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온전한 백성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물을 쏟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셨다.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몰랐지, 알았다면 여러분 마땅히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 하는 심판, 저스티스죠.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으르렁거리고 아웅당하고 사는 것이지요. 자신은 오래 살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삶은 삶이 다를 거예요. 언젠가 내가 훌쩍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다, 오래 살 것 같다는 것은 꿈꾸겠지만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은 꿈깨세요. 우리는 그리 오래 살지 못하지요. 많이 살아야 100년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100년 안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자 연약함이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안 그래. 인생이란 이 생으로 대단원의 막을 맺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날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올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갚을 것 다 갚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백일하게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숨길 수 없는 죄는 결코 없다. 이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지 아니하면 그날 다 지불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덮어지는 것이고 다 없어지는 것이고 다 사라지는 것이다. 자살한다고요? 자살해서 안 돼요. 자살하면 끝나는 줄 아세요?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죽은 후에 자살에 따르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죽음은 대단원의 막이 아니고 심판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결론이고,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그런데 부활하셨는데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심판하신 것이지. 그 때문에 우리도 모든 죄를 다 죄사함 받는 것이고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맺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이처럼 확신하다는 것이지.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았다. 우리가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것이지. 아멘.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아덴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했어요. 하나는 그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바보 같은 놈 하고 조롱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게 바로 32절로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가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레오바고 관원이었던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은혜의 빗줄기가 떨어진 것이지요. 은혜의 저수지에 와서 이제는 은혜 받게 되었다.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활짝 열림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삶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삶이었다.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까? 이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살아보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삶은 엉터리 쭉정이 가짜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같이 살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구주이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괜히 그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에요. 나 위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아낌없이 나를 위해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셨어요. 살점을 다 찢으셨어요. 왜요? 영원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죄악 덩어리요, 죄악 공장 같은 삶이었는데, 아니 잠깐만, 네가 이렇게 해서 인생 끝내면 져서는 안 되지. 말씀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고 은혜 앞에 서고 구원 앞에 서서 다시 나와 관계를 맺고 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신비한 여러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아멘. 고유의 피를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나는 언제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위에 살 찢으시고 피 흘려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바울 사도가 힘차게 외치고 싶었던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이 우리 사랑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 담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그릇에 다 담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옳다 바르다 인정받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 살게 하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